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간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청종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특별한 어떤 그런 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어떤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당연히 이것조차도 이게 뭐 모세의 그냥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모세의 어떤 생각에 따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2절과 3절 말씀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가기 위하여 요단을 이제 건너야죠. 그 요단을 건넜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세워진 그 돌들에게 석회를 발라서 누가 보더라도 다 볼 수 있도록, 멀리서 해도 다 알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것을 기념물로 만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그 돌들에다가 그냥 돌만 세우는 게 아니고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보게 되면은
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제일 먼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죠? 큰 돌을 세워 석회를 바른 후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제단도 돌단을 쌓되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왜 쇠 연장을 대어서 이왕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그 제단, 하나님을 예배할 그 제단을 만들려면은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이제 좋게 멋있게 제단을 쌓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듬지 않은 돌,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위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겠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조차도 그거를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제단을 아주 멋지게 제단에 쇠 연장을 대어 가지고 그 돌들을 잘 깎고 거기다가 무슨 이 모양 문양도 넣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 쇠 연장도 되지 말고 다듬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그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라.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만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실 분,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그 은혜만을 사모하고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뜻이겠지요. 다듬어진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단을 멋들어지게 만들면은 어쩌면은 여러분 그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고 우리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은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지금 내 뜻이며 내 생각이며 내 계획이 뭘 의미하는가? 내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 계획에 아이고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괜히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것을 덧붙일 필요도 없고, 괜히 내 의와 열심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원하시겠지 라는 식으로 내 의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다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 뜻에 다 순종해서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진짜 그런가? 교회를 지으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교육관을 지으라는 것이, 어디에 선교를 나가라는 것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뭐 구제를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는 지금 하고 있을까? 아닌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잠잠히 있으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네 생각이잖아, 그거는 네 뜻이잖아, 그거는 네 계획이잖아, 그거는 네를 드러내기 위한 거잖아, 너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 언제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교회를 성장시키겠다고 이런저런 프로그램 가져오고, 교회를 성장시키겠다고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이런저런 여러분 일하는 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내게 정말 직접 주신 말씀을 듣고서 내가 행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갖다 붙여놓은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쇠 연장을 되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 좋을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 곧 뭐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대로, 내 명령대로 듣고 들은 대로 준행하라는 말씀이죠, 그죠? 거기다가 자꾸만 이것저것 끼워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분명히 잠언 말씀에도 사람이 생각에 좋은 것도 그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나는 믿는 자이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 뭐예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냥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까? 그건 어릴 적 신앙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늘 그냥 말씀을 그냥 읽는 거, 그는 우리가 말씀을 몸에 배이게 하고 습관처럼 붙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릴 적 신앙이잖아요.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뭔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1.1획도 여러분, 말씀을 변개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준행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더니 그 말씀 있는 그대로의 말씀에다가 내 것도 좀 갖다 붙이고 세상 것도 좀 갖다 붙이고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경험을 갖다 붙이고 내 생각을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그걸 마치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착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믿는 거죠. 왜? 나를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내 말을, 내 생각을 정당화시켜야 되니까. 근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합리화시키기 쉽고 가장 정당화시키기 쉬운 것이 뭐예요? 말씀을 갖다 대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까? 뭔 짓을 하더라도, 뭔 욕심을 부리더라도, 뭔 종력을 채우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딱 붙이기만 하면 다들 아멘 해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너무너무 배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불순종이고 이게 바로 패역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요, 너희들 마음대로 제단 쌓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좋을 대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너희 마음에 좋은 대로가 아니고 무엇대로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제 신앙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도 청종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종이란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한자 그대로 들을 청, 따를 종입니다, 여러분. 들은 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청종이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거기에다가 내 것을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추고 넣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청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청종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게 바로 불법을 저지르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을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내 것으로 할 때가 참 많죠, 그죠? 말씀보다는요,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것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직분이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내 신앙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내 신앙의 연수가 내 신앙의 오름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서 있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0절 마지막 절 말씀에 분명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청종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거는 듣는 거야. 네가 할 거는 내 발 앞에 나와서 내 말을 듣고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어쭙지 않게 네가 이 생각 붙이고 이런저런 계획을 붙여가지고 내 일 한다고, 내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는 안 돼. 왜? 그러는 순간 너는 나와 끊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는 순간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놀랍게도 오랜 세월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보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한다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는 말씀 있는 그대로 그러면 따라서 하면 되겠네. 절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안에는 육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도 받지만은 육성이 살아있어서 이게 뭐예요? 섞여버리거든요. 내 것과 하나님 말씀이 뒤죽박죽 섞여버리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첫째 날에 빛을 지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둘째 날에 여러분 하늘을 지으셔서 물 위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을까요? 우리 심령 안에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내 것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을 빛으로, 하늘로, 그 하늘이 뭔데 여러분? 말씀이죠. 빛이 뭔가요, 여러분?
말씀이죠. 말씀으로 완전히 찔러 쪼개어서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음식물이든 아니면은 생활 쓰레기든 요즘 다들 어떻게 합니까? 분리수거하죠. 그죠?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다 여러분 따로따로 분리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 어기면 여러분 불이익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쓰레기도 분리를 해가지고 버리는 게 세상에 지금 이치인데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것을 여러분 뒤죽박죽 섞어놓고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하고 있다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 불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절대로.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자꾸만 여러분 뒤섞어 가지고 마치 나는 신앙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은 내 것대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분리를 해야지만 비로소 뭐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봐서 그 말씀 앞에 내 것을 비추어 가지고 이게 말씀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별해서 맞다면은 취하면 될 것이고 틀렸다면은 끊어내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청종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만 우리가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흐르긴 했는데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여러분.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에 여러분 청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사무엘도 청종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사울 왕도 내가 청종했는데요. 내가 다 듣고 했는데요. 라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끊임없이 자기 신앙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난 시킨 대로 다 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아말렉 진보를 하라 해서 내 아각 왕만 딱 빼놓고 백성들 다 진멸했고, 짐승도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좀 남겨놓으라 해가지고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내가 다 죽여버렸는데요. 청종했잖아요. 무슨 얘기죠?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항상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청종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도요, 사무엘은 왜 당신이 청종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은 청종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누구 말이 지금 틀린 겁니까? 설마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미워하시고 편견을 가지시고 색안경을 끼시고 잘못 보고 계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울은 그 신앙 안에 여러분 자기 것으로 온통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청종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도 사울은 여러분 들을 것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혹시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행했을 때 내가 다 했는데요. 내가 다 순종했는데요. 다 듣고 내가 했는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틀렸다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왜 네 생각을, 네 주장을, 네 고집을, 네 계획을 왜 집어넣어?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 안에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을 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연장을 되어서 제단을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세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연장되지 말고 다듬지도 말라 하셨는데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코 말씀드리지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하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보기에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척 해도 여러분 그게 악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양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악이 정말 악같이 보이면 여러분 나쁘고 더러운 것처럼 보이면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왜 악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고 악한 짓을 행할 수밖에 없을까요? 모양이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고상하고 좋거든요, 여러분. 그럴듯하거든요. 충분히 내 것을 감출 만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과 정욕을 숨기고 감출 만큼 멋지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그거 다 들춰내시고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여러분 정말 청종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냥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다가 아니라고,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깨달아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내 정욕, 내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분리시킬 수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하실 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